오늘은 제5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실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근데 사람은 또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두고 말할 때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은 이성을 가진 존재,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을 가진 존재, 바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뭐 하며 사셨습니까? 첫 번째로는 돈도 벌고 성공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셨죠. 그렇죠? 왜냐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라고 한다면 잘 먹고 잘 사는 거거든요. 근심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성공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밥도 열심히 먹고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의 평안과 육신의 것을 위해서 많은 것 합니다. 그렇죠? 또한 두 번째로 우리 생각과 마음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생각과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걸 추구하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뭐 하면 행복할까? 이런 조건들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한 돈이 이 정도 있으면 좋겠어. 나는 내년에는 꼭 이렇게 승진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런 이상형의 남자 혹은 여자를 만나면 좋겠어. 그렇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뭔가 행복의 조건을 두고 살아가시잖아요. 그것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음의 어떤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여행도 가고, 그렇죠? 영화 같은 것도 보고,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고 마음과 생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이 영혼을 가진 존재인데 사실은 내가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도 몰랐고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이 외로운데 그래서 우리는 밥도 먹고 사랑도 하는 건데 나는 영혼을 가진 존재인데 영혼을 가졌다는 것도 모르고 영혼의 배고픔, 영혼의 평안함을 위해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 두 가지 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벅차셨죠. 네, 많이 벅찼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 내가 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평안함이 없고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사실은 생각해 왔어요. 왜냐하면 요 두 가지만 하더라도 벅차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두고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늘 배고픈 상태 속에 있었는데, 그죠? 늘 뭔가 무너진 상태 속에 있었는데, 요 두 가지 하느냐고 바빠서 이거를 신경조차 못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행인지도 모르고 했던 우상숭배. 막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했던 이런 것들이잖아요. 무당 불러다가 푸덕거리하고 막 뭡니까 부적 갖다 붙이고 했던 이런 행위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게 영적인 행위인지도 모르고 그냥 해왔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랬을 겁니다. 이건 영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고 해왔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게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이래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영적인 존재인지도 알지 못해서 나에게 영적으로 득이 되는 나의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는 이런 영적인 나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행동은 지금까지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열심히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뭐 우상 숭배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했던 건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영적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으니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은 돈만 많다고 해서 행복한 존재 절대 아니거든요. 마음의 평안함을 누려야지만 비로소 행복하다고 느끼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평안함을 잃어버렸다? 뭔가 돈도 벌었고 진짜 원하는 사람과 결혼도 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자꾸 내가 원치 않는 문제 막 오는 거예요. 막 마음에 우울감이 막 차는 거예요. 요 두 가지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왜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 인생 축복받아 보겠다고 열심히 차려놓고 깎아놓고 빌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의 인생을 더 무너뜨리는 일이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밥만 잘 먹는다고 돈 벌고 성공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에 조금 평안함 누린다고 어떤 삶의 편리함 속에 있으면은요 마음이 근심 걱정이 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속에 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결코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 뭐였냐? 이 영적인 평안함을 누리는 방법, 즉 영적 평안과 영적 만족을 누리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였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셨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살던 곳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함께 하셨냐?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아담과 하와가 들었다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다 돼 있어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였다는 거예요. 영혼의 참된 축복과 만족과 평안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원래부터 주셨던 축복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이 땅을 살아가다가 물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은 그때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육신을 가진 우리, 이제는 타락한 우리, 하나님이 영으로만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 이런 우리가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주신 제도가 뭐냐? 그게 바로 예배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시더라니까요. 그 삶을 바꾸시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와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게 우리 인생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요,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일날 문 잘 안 열어요. 개중에 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열었다고 해서 잘못도 아니고 안 열었다고 해서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 선택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왜 주일날 일을 안 하고 교회에 오시냐? 내가 돈을 벌고 밥을 많이 먹고 성공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된 시간이 더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바로 예배와 기도라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것이 지속되어져야 됩니다. 밥 하루 세끼 꼬박꼬박 매일매일 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예배는 그냥 한 달에 한 번 드려도 되는 줄로 알아요. 그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40년을 광야를 지나서 가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매일매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식량을 하늘에서 떨궈 주셨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만나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 만나가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면 여러분들 천막문을 열고 딱 나왔는데 온 사방천지에 만나가 쭉 깔렸다 칩시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몇 장 들고 올 것 같아요? 나가서. 그 만나를. 제 몸매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천막에다 한가득 채우겠죠. 그죠? 입이 짧으신 분들은 배 조금 딱 불러가지고 꽉 찼다 그러면 그때부터 손을 안 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 이해가 안 돼요.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오래간만에 저 필리핀에서 같이 있던 친구들 점심에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났거든요. 그래서 점심에는 우리 교회에 지금 같이 다니고 있는 청년 하나 있어요. 점심 같이 먹기로 해서 가가지고 샤브샤브 가가지고 배가 터질 때까지 먹었는데 저녁에는 또 그 필리핀에서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결혼한 친구를 만났거든요. 양꼬치 먹으러 가가지고 양꼬치를 먹으러 갔는데 죽을 때까지 먹었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적당히 배 차면 안 드시잖아요. 근데 저는 적당히를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막문을 열고 나갔더니 지천에 만나가 깔렸네. 어떻게 할까요? 저는 아마 천막이 가득 찰 때까지 주워 올 거예요 아마. 매일 때마다 시마다 매일마다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렇게 가져올 거예요. 근데 이 만나가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 그 날이 지나버리면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천막에다가 아무리 쟁여놔도 다음날 되면 없어져요. 그 말은 뭐죠? 매일매일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천막문을 열고. 매일매일 나와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예배와 기도가 지속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것 다 했습니다. 나의 육신의 성공과 평안함을 위해, 내 마음의 안식과 만족을 위해 모든 것 다 해왔어요. 근데 이거 하나만 못하고 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사실은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만족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돈도 열심히 버십시오. 여행도 많이 다니세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놓치는 누를 범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영혼의 만족과 평안함을 위하여 예배와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삼서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그죠? 네가 범사에 잘되고, 어떻게 범사에 잘되니까 사람이 인생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인생에는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 내가 놓여지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인생, 그게 범사에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하여지는 응답. 여러분들의 육신과 삶이 강건해지는 응답이 온대요. 어디서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에서부터. 근데 이 영혼이 잘 되는 이 축복을 쏙들이치 잃어버리지 이 두 개만 열심히 따라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 인생이 뭔가 되는 듯 하면서도 안 돼요. 퍼즐 조각, 마지막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이 항상 빠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와 기도, 가장 중요한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예배와 기도를 놓치지 않는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영혼의 평온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보면 나와 있죠.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겉모양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요소들을 우리가 닮은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이고요.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창조의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2km 밖을 볼 수 있다 그러잖아요. 막 쥐새끼 이런 것도 2km 밖에 있는 쥐 이런 먹이도 본다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진짜 막 산에 올라서 맨날 먼 곳을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한 10년, 20년 노력한다면 독수리처럼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 그게 내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능력이 절대 아니거든요. 아무리 침팬지를 앉혀놓고 백날 가르치잖아요. 창조의 능력을 갖추도록 아무리 가르쳐도 침팬지는 창조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 이 창조라는 것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게만 하나님 주신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런 물건들을 창조해내는 것을 어른들만 하지 않고요. 갓난 아기들도 합니다. 막 가위 같은 거 가지고 막 뭐 오리고 풀로 붙이고, 나는 어떤 모양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뭔가 깎고 붙이고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탁 보여줘.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게 뭐야 하고 가져왔는데 내가 볼 때는 영 그게 아닌데 얘는 그게 맞다고 만들어서 가져와요. 그죠? 나이가 점점 자라가고 지능이 점점 발달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기술들을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가 터득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에게만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피조물들도 사람처럼 뭔가를 창조해내는 능력이 없어요. 마치 독수리가 멀리 볼 수 있는 그 능력은 독수리에게만 특화되어 있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게만 주신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닮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 아까 저 설명드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행복과 만족과 평안함을 누리는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치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지만 물속에 있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것과 같은 응답을 누리는 것처럼, 나무는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지만 땅속에 뿌리 내리면 키가 자라고 나뭇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 새들은 하늘을 날아다니기만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인생이 축복되는 원리, 생명을 누리는 원리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단순히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닌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살아갈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져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 처음부터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 처음부터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도 믿을 수 있는 영적 존재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존재, 하나님이 함께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져서 땅에 충만해지는 응답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축복들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터집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는 인생의 근본 문제라고 부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많은 문제 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일은 경제 문제, 어떤 일은 건강 문제, 어떤 일은 인간관계 문제, 어떤 일은 마음과 생각의 문제, 삶과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문제들 이전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행복을 잃어버리고 만족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그런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여기 원리 이 부분을 볼 때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린 사건이 사람에게 벌어졌다는 겁니다.
나무가 지금 땅에서 뿌리 뽑힌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벌어진 거예요. 새가 하늘을 날 수 없는 존재로 타락한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도 이거 인지 자체를 못한다는 거죠. 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내가 이러한 인생의 근본 문제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 모르고 다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내가 공부를 못해서, 인생의 기회가 없어서, 그죠? 남편 잘못 만나고 아내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성공을 못해서 늘 엉뚱한 것에서부터 내 인생의 문제를 찾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의 근본 문제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문제. 그래서 더 위험하고 무서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암 두려워하잖아요. 왜 두려워합니까? 어느 날 길 가다가 넘어졌는데 무릎이 찢어졌다. 그러면 눈으로 보이고 고통이 오니까 대번에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암은요, 어때요? 해마다 병원에 가서 속에다가 뭘 집어 여가지고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CT 촬영 같은 거 하지 않고서는, 조직 검사 이런 거 비싼 돈 들여서 하지 않고서는 발견하기 쉽지 않은 질병이 암이잖아요. 내 몸에서 막 커가는데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차라리 아픈 게 느껴지고 몸으로 보여지면 쉽게 알 수 있으니까 고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내 몸이 다 망가질 때까지 알지도 못하다가 갑자기 와버리니까 사람들이 암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인지하지 못하는 병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인 문제가 나에게 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한 채 살아온 거죠. 그러면서 오직 여기 이거에 목매고 산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와 있는데 그거 모르고 그냥 오로지 돈, 성공, 인생 막 이러면서 행복, 평안, 만족 이런 거 그것만 열심히 따라 살아온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와 있게 된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성경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도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여러분들의 영적인 소속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이전에는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였는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 자리에 누가 대신 자리하게 된 겁니까? 사단이 자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 영혼에 참 평안함 되시고 만족 되시고, 그렇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이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하나님은 사단을 두고 뭐라 말씀하시냐? 거짓말장이라고 하시고요. 또 살인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되어 있고요. 계시록 12장 9절은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4절은 자신을 가장하는 자, 광명의 천사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가장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요, 그냥 거짓말과 살인,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외에는 목적이 없고, 사람들을 끝까지 속이고, 그렇죠? 사람들 앞에 아주 광명한 천사처럼, 아주 축복의 천사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와 같은 영적 존재에게 우리가 사로잡힌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운명과 사주팔자라고 말한다는 거죠. 운명과 사주팔자는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에 정해진 길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에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운명, 사주팔자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죠?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 마귀가 사실은 운명과 사주팔자를 쥐고 흔들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힌 자가 된 겁니다. 나는 행복하고 싶으나, 나는 성공하고 싶으나 내 인생이 그냥 정해진 길로 흘러가는 거예요. 갑자기 무너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질병의 문제가 오기도 하고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의 불행과 문제가 지속되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착하게 산 죄밖에 없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요. 내가 원하는 행복이 오지 않고 자꾸만 불행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가 지속되니까 사람들 뭐 할 수밖에 없죠?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점칠 수밖에 없어요. 부적을 갖다 붙일 수밖에 없어요. 무당들 불러다가 구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2022년도 다 갔잖아요. 이제 몇 주 후면 2023년도 오지 않습니까? 점집이 문전성시를 이룰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신수점 치러 가야 되거든요. 가서 물어봐야 돼요. 올해는 내가 뭘 조심해야 되는지. 아홉수, 뭐 삼재, 막 이런 거 따집니다. 그죠? 올해 내가 물을 조심해야 됩니까? 불을 조심해야 됩니까? 여자를 조심해야 됩니까? 이런 거 가서 물어본다니까요. 근데 가면 또 재밌게도 점괘가 나와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 운명과 사주팔자를 사로잡고 있는 존재가 이 사탄 마귀. 그리고 귀신 들려 점치는 자들이 하는 그 말들은 결국은 이 귀신과 사탄과 한통속이기 때문에 짜고 치는 고스톱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우리가 가서 점을 보면 점괘도 나오고 또 인생이 그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진짜로. 왜요? 그렇게 인생을 주관하는 자가 바로 사탄과 귀신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이러한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은요, 그 육신도 병들어 버립니다. 육신이 병들면 마음도 무너지고요. 얘네들이 아주 긴밀하게 연합해 있기 때문에 마음과 육신이 아주 긴밀하게 조화롭게 하나 된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한쪽이 병들어 버리면 다른 쪽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영혼을 가진 존재가 맞다면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혹은 사단이 그 배경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육신에도 분명히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함도 사라지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육신의 성공도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로. 그래서요, 세상은 너무나 발전하고 막 과학도 발전하고 의술도 발전하고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데 이 희한하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의 문제는요, 해결이 되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정신병원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그죠? 요즘에 우울증 걸린 사람 얼마나 많은지. 옛날에는 뭐 나 정신과 진료 받았어 이러면은요, 그런 말도 잘 못해요. 왜? 되게 그걸 부끄럽게 여겼거든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말을 누가 들었다 그러면은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봐요? 저 뭐야? 이렇게 보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정신 문제 있다 하면은. 근데 요즘에는 나 정신과 진료 받았어 이러면 사람들 반응이 어때요? 너도 갔어? 나도 다녀. 요즘에 우울증 약 먹는 거 여러분들 흠 됩니까? 안 되잖아요. 너도 먹고 나도 먹는데 왜 흠이 됩니까? 100명 중에 1명 먹어야 그게 흠이 되지. 요즘엔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쟤도 먹고 얘도 먹고 하는데 그 흠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게 돼버렸어요. 그냥 겨울 되면 감기 걸리듯이. 그죠? 사람들에게 요즘에는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인생의 많은 문제들 때문에 정신과 진료 조금 받으면서 약 먹는 거는요, 이제 흠이 안 됐다니까요. 과거에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로 부각됐지만 지금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처럼 돼버렸다니까요. 그건 뭘 의미하죠? 네, 정신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많은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질환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그 말은 뭐죠? 세상이 좋아지는 만큼, 세상이 좋아지면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와 근심은 반비례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례해서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 우리 마음의 평안함의 절대적인 기준이 안 된다는 반증이죠. 또한 아무리 좋아져도 영적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상 마음과 생각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으로 막 조울증으로 악몽으로
그 다음에 막 귀신 들림으로 환청을 듣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환촉을 느끼기도 하고 환후를 맞기도 하고 여러분 난리예요 요즘 이 시대가. 세상 아무리 좋아져도 사람의 마음의 문제는 해결 안 될 것입니다. 그 근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지켜주신다. 여러분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생각, 행복했던 추억들 맨날 떠올려요. 그러면 우울함이 좀 떠나갈까 싶어가지고. 근데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마음과 생각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약을 센 걸 먹어도 안 되는 수준까지도 막 가버리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막 자살을 고민하기도 해요. 그래서 마음은요 내가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잖아요 여러분들. 의지가 강한 사람은 의지가 약한 사람들보다는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찾아오는 우울감, 이런 뭐가 보이고 들리거나 이런 마음의 문제는요 의지가 있다고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냐? 나의 영적 배경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채우시는 응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 존재인 사람은 고도로 발전된 문명 속에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린다면 내가 아무리 낙후된 곳에 있더라도 그곳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산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돈은 벌었는데 정신과 약 먹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성공했는데 밤에 잠 못 자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육신과 삶도 무너질 수밖에요. 그렇죠? 이 영적 배경 속에 뭐가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삶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막 자꾸만 그 역마살이 꼈다고 하죠. 돌아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막 술에 취하고 마약에 중독이 되어지고, 그죠? 인생이 막 원치 않는 질병의 문제, 막 실패의 문제, 사건의 문제가 막 계속 되어지고, 이런 육신과 삶이 무너지는 인생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가냐, 막 가정이 깨어집니다. 자녀들이 막 일탈을 일삼습니다. 그러면서 자살과 같은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 넓게 보자면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살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예요, 문제. 이게 다 영적인 존재의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서부터 사실은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니까 인생이 막 고통이, 그 다음에 문제가 끊이질 않으니 사람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어딘가에 가서 자꾸 물어보고 싶어. 왜? 답답하니까, 인생이 안 되니까. 뭔가 막 깎아놓고 빌고 싶고, 막 절하고 싶어. 갑자기 어느 날 사업이 막 안 된다 그런 사람들 가장 먼저 뭐 떠올려요? 야, 내가 제사를 안 지내서 그러나? 내가 굿이라도 한번 해야 되나? 누가 가르치지도 않는데 그 생각으로 대번에 돌아가 버려요. 왜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절대자를 찾는 본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인생이 안 풀리기 시작하면요, 돼지머리라도 삶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사람들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거 할 수밖에 없죠. 우상숭배는요, 내 인생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은. 두려움 속에 있다는 반증입니다. 근심과 걱정 속에 있다는 반증입니다. 내가 너무 평안하고 너무 잘 된다. 누가 우상숭배합니까? 안 하죠. 근데 뭐 하나를 할래도 막 두려워. 그러니까 우상숭배하죠. 이사를 한번 갈래도 손 없는 날 가야 될 것 같아, 왠지. 인생이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군자복 밑에 만나가지고 제가 복음 전했는데, 이 굿단 사장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 자기는 IMF 때 돈 다 벌었대요. 평생 먹을 돈을. 그때 어렵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려운데 자기는 안 어려웠대. 왜? 명예퇴직, 구조조정 당한 사람들이 퇴직금 들고 다 군자봉 와서 구슬한 거예요. IMF니까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앞으로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퇴직금은 받았는데 이거 엉뚱한 데 쓰면 잃어버릴까 두렵고 하니까 사람들이요 다 굿땅 와서 굿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때 평생 먹을 돈을 다 벌었대요. 그때 이후로 사실은 굿땅도 확장하고 사실은 다 접고 그냥 놀면 먹어도 평생 써도 못 쓸 돈을 그때 다 벌었대요. 근데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젊은데 놀기는 뭐 하니까 아직도 하고 있는 거래요. 제가 그때 가서 알았죠. 아, 그렇구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사는구나. 확신이 없는 인생.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근심하는 인생. 그러니까요, 굿땅 가서 굿을 할 수밖에 없지요. 무당들 찾아가서 푸닥거리 할 수밖에 없지요. 올해는 내가 뭘 조심해야 됩니까? 뭐 벌벌 떨면서 찾아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게 평안하고 누리는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응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축복하시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모든 게 틀어진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인생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인생은 점점 더 곤고해질 겁니다. 더 큰 불행과 문제가 따를 겁니다. 저는 그것을 제 인생을 통해 체험했고 우리 가문을 통해 체험했고 저 혼자만의 일인 줄 알았는데 현장에 나가서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전해보니까 그들의 인생 또한 나와 다르지 않더라고요. 다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또 똑같은 영적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삶으로 드러나는 모양조차도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저만 영적 존재라면 나한테만 나타나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또한 영적 존재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사단이 있는 게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붙잡힌 게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또한 이와 같은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나가서 만나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면 다 이 속에 있어요. 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시고요. 여러분들 우리 언젠가 한 번은 떠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 많은 거 추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천국과 영생과 구원을 추수하지 못한다면 그거 진짜 여러분들 큰 문제 아닙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얻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간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축복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이 추수도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통장에 돈도 많이 쌓고 좋은 평수의 집에서도 살아봐야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추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분명히 한 번은 떠나갑니다.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단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게 맞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 영적인 추수를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의 후대들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고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속하였다 말씀하세요. 그 말은 한 명의 예외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들의 손주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열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사과 말씀을 나누면서 무슨 말씀 드렸죠? 세상의 헛된 철학과 초등학문 따라가지 말아라. 이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철학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지식이 맞다면 결국은 학문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철학을 연구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지식이 맞다면.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지식이 아니기에 아무리 깊이 연구하고 수없이 많은 세월을 연구해도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학문을 두고 초등학문이라 한 것입니다. 내가 뭔가 육신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는 학문, 내가 뭔가 돈을 벌고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학문, 하지만 결코 나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학문, 그래서 초등학문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세상의 방법은 안 됩니다. 인간의 방법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펼쳐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1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뻐서 구원 주신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돼 있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한 증거로 보이셨대요. 그게 뭐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에 끝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러분 본체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자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9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겠다고 결단하시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부자죠. 이 두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려고 결단하셨는데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으셨어요. 골 때리는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을 회복하는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요. 예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가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윤석열은 대통령의 이름이고 대통령은 윤석열 씨가 하는 직무잖아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직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세워지기 전에 꼭 했던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기름을 부었어요. 이 사람들 머리 위에다가. 왜 기름을 부었냐? 예수님은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을 꺾으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끝내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실 분이거든요. 그런데 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요 세 가지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오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왕적 사단을 꺾으신 왕 대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왕을 세울 때마다 그 머리에다 기름을 부은 거예요.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제사장을 세울 때마다 기름을 부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예수를 기억하라고 선지자를 세울 때마다 기름을 부은 거예요. 왜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은 기름을 발랐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들 왕이면서 제사장일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도거든요. 또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 왕이면서 제사장이고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닮은 존재, 예수 같은 존재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 외에는 이것을 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거든요. 이 사울 왕이 왕좌에서 쫓겨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왕인데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지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버린 거예요. 이 왕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무엘이 안 오니까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사울 왕이 그냥 예배를 진행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왕인데 제사장인 척한 거죠. 왕이면서 제사장인 척한 거예요. 어떤 벌 받았는지 아십니까? 왕위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한순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 말씀하시며, 왕이요, 예배 왜 드렸습니까? 당신이. 내가 예배 드렸는데 왜 당신이 드렸습니까? 그거 안 했다면 이 이스라엘의 보좌가 당신 후대들 가운데 영원히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제사장의 일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다른 왕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왕좌에서 쫓겨납니다. 왜요?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이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4번 그리스도의 조건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근데 이 땅에 엄마 아빠가 만나서 그 다음에 두 분이 사랑을 나누고 뱃속에 임신을 해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요, 죄 없는 몸으로 오시려면 아담의 후손이 아닌 아담과 상관이 없는 혈통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태어나셨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달리 말하면요, 예수님이 이런 모양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그분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네. 두 번째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셔야 됩니다.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몸을 죽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또 부활하셔야 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다면 우리도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예수님도 사망을 못 이겼는데 예수 믿어봤자 우리도 사망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지만 예수님의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사망을 이기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구원자로서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왜요? 성령으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 받으려면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가야 돼요. 예수님 만나려면. 그죠? 줄 서야 돼요. 번호표 뽑아야 돼요. 전 세계에 70억이 있는데 여러분들 언제 만날 겁니까, 주님? 죽을 때까지 기다려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승천하셔서 그 뒤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게 되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방법은 뭐냐? 영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시고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로서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결론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외치는 사람들, 부처님을 믿어야 되는데 착하게 산다 그러면 구원받는다 말하는 사람들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영적 존재가 많고 하나님과 사단이 존재하는 게 분명히 맞다면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십시오. 아, 목사님 지난주에 했는데 왜 자꾸 매주마다 시키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요, 세상에서 제일 할 말 많은 사람이 저예요. 저는 1년 52주 매주마다 영접 기도하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영접시키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목사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진짜 1000번 넘게 영접 기도했을 거예요. 하루에 10번 하면 어떻고 100번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의 이 인생의 영적인 근본의 문제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저할 이유도 고민할 필요도 없죠. 15페이지를 다 펴보십시오. 영적 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때 여러분들 제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일평생 잊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예배와 기도 속에 살아가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며 인생의 참된 축복과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원옥순 권사님, 또 우리 공정숙 성도님, 이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가정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하늘 보좌의 축복이 함께하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